욥기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고난에 지혜롭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정말 신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만나게 되죠. 실패,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아주 건강관리를 잘했지만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죠. 우리는 그때 질문하죠.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욥도 그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면 쓸고와 그리고 어려울 난의 합성어입니다.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에서. 또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연단한다. 고난이라는 뜻 속에는 강하게 치다, 아주 강하게 치다 하는 뜻이 있는데,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여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미스터리한 거죠.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너무 보기온데, 그걸 잘 거치게 되면 정금처럼 빛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욥의 고난은 신비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본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뒤에서 역사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인데 복을 다 거둬갔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욥을 진짜 극찬을 하죠. 극찬.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또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엄청나요. 욥기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거기에다 재산도 아주 많은 사람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거룩하도록 갔던 사람.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의 이제 자녀들이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엄청난 칭찬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에게 순식간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 욥을 쳐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죠. 한번 쳐봐라.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보아라.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순식간에 빼앗기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죠. 욥기 1장 18, 19절을 보게 되면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고난의 신비죠.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결과, 고난을 잘 반응한 결과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역전의 드라마,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보다 더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 중에도 잘 반응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이죠. 솔직히 고난 중에 드린 찬송은 최상의 능력입니다.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잘 반응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20절, 22절 본문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여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몬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배우는 이제 교훈은 첫째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찬양과 경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여기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결단과 행동을 했다는 그룹이죠.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겉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한 방식인데 그는 슬픔을 그냥 고백한 거죠. 머리털을 밀었죠. 그 당시에 머리털은 아름다움과 존엄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는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자세는 겸손과 황복과 경외,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죠. 보통 우리가 이 경배나 예배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났을 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합시다. 뭐 이런 뜻가 많은데 지금 엄청난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했거든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고난이 그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향한 예배를 선택한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바꿀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환경에 대한 나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죠. 또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뭐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태도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도 바꿔서 한순간 모든 게 순간이니까요. 저희 바로 옆집에 한 사람 이사 왔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 왔는데 어느 날 수영장을 파더니 요즘 이렇게 자주 주말에 파티를 해요. 파티를 여러 사람이 와서 파티를 하는데 밤새요. 밤새 밤을 새워요. 와 지독해요. 뭔가 마시고 피우고 그러는데 이 각성이 돼서 그런지 밤새 하는데 와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철학이들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진짜 밤새 피우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렇게 잠을 선잠 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뻔했어요. 하나님, 저 집 또 팔려가지고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뻔하다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근데 보세요, 한순간이지만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관점으로 기도하고 보는 순간 마음에 어떤 앙금 같은 게 사라진 거예요. 불만 같은 게 사라진 거예요. 야,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그들을 향한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태도를 바꿨더니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찬송은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21절을 보세요. 대단히 유명한 얘기죠. 이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러분, 알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옷 입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집 가지고 태어나고 없어요. 우리 다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새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집도 옷도 하여튼 이게 직함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이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게 돌아간다는 뜻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장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영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죽을 때 빈손으로 죽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누린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 봤는지. 미국에 올 때 우리 어른들은 정말 100불 가지고 오고 500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월 20년, 30년 지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누려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욥의 고난 속에는요, 욥의 고백 속에는 찬송과 또 그의 놀라운 인생에 대한 통찰력, 인간 이해와 인생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인정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주신 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비유에는 지금 사탄이 있어서 또 하나의 고백, 절대 주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와,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사탄이 공격한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나님은 사탄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사실 그렇거든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사탄도 마귀도 모든 악도 나중에 다 다스리시거든요. 사탄의 질문이 뭐죠? 욥기 1장 9절을 1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물론 사탄의 말이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거기까지 온 건 맞는데,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축복하신 것을 다 거두시면 하나님만으로 그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욕할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거둬가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대단한 신앙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도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역대상 19장 11절 12절에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주권을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도 없어요. 누가 크게 잘 됐다, 이럴 경우도 우리가 시기할 수가 없는 것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모든 게 갑자기 거두어졌을 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왕자가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시므이가 그를 저주해요. 그것을 듣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를 죽이지 마라.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건 절대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욥기 19장 1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고엘이란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친족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친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죠. 빚 때문에 노예에 팔린 가족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고, 억울한 가족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이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고엘, 친족 구속자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빚 때문에 땅을 빼앗겼으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여기에서 이제 그는 회복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구속자가 계시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그는 부활의 찬송과 소망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역경도, 그리고 만남도, 헤어짐도, 빼앗긴 것도,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찬송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보여요. 고난이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둘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받은 은혜만 해도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욥의 찬송에는 범사 감사가 들어있죠. 21절 다시 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근데 거두신다면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도 감사하는 거. 이거 대단한 감사에 속하는 거죠. 사탄의 논리는 간단해요.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닙니까? 축복만 빼앗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제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자기 자녀도 잃었죠. 그때 또 찾아와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은 참수하죠. 이번에 몸을 치십시오. 건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욕할 거라. 틀림없이. 욥기 2장 4절을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뼈, 살,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 또는 고스암 같은 거죠. 엄청난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욥의 고난 속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욥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영적인 세계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이제 몸이 근지러우니까 지그릇 조각 가운데 앉아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처절한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내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아내가 한마디를 하죠. 욥기 2장 9절에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이 죽으란 말 가지고는 이해가 표현이 안 돼요. 되져라, 되져라. 아니, 당신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근데 욥이 참 훌륭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욥이 정말 대단한 거죠.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걸 뺏어가시고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만 남겨놨다. 뭐 누구다고 묻지 마세요. 하여튼. 근데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욥이 그냥 죽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못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학설은 제가 만든 학설입니다. 가끔 인간은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저도 진짜 어려워가지고 한번 푹 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1989년에.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될 때인데 저희 개척을 아주 반대했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반대했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나오는 길에 저를 만나든지 팔이 해져가지고 곧 밀면 쓰러질 것 같은 저에게 거봐, 내가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받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열받치게 해주는 분들 만나면 감사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팽이 돌린 적이 있어요. 팽이. 어릴 적에 팽이 우리 같이 놀았는데 팽이가 있는데 이게 쓰러지려고 할 때는요 딱 쳐줘야 됩니다. 쳐주면 뺑 돌아요. 이렇게. 우리도 가끔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냥 무력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방 팍 쳐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단계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난을 만나면 먼저 입술부터 무너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욥기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했다. 세 번째, 거룩한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은 반복적인 생각과 태도, 행동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습관은 익숙할 익히습과 익숙할 관, 익힌 거예요. 새가 나는 것처럼.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형성하기까지 어렵고 나쁜 습관은 형성하는 게 쉽고 잘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형성하기 어렵고 쉽게 떠나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습관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곧 자신입니다. 그러면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전 정말 이 말을 믿어요. 제가 경험해서 알기 때문이죠. 존 드라이덴은 말하죠.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그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죠.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이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가 청년의 때에서 가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그가 한 80 정도 됐을 때인데 평생 동안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0절을 보세요. 예수 그렇게 잘하시던 곳 나사렛 이르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예수가 나가 습관을 따라 이건 기도하신 거예요. 감람산에 가심에 저도 따라갔다. 자, 이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은 습관이고 영성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떠나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운 욥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여러분 제 지혜의 근본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잔치 후에 잘못될까 봐 늘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습관이죠.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 오르나 타자마자 다윗이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재앙이 멈추고 복을 받은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의 원천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과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왕이지만 그는 재산에도 관심이 없고 사실은 늘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10편 10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욥이 테스트한 게 통과하죠. 그는 재산을 잃고 몸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네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습관. 모든 것이 은혜다.
21절 다시 보면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심지어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저는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쁜 것도 있어요. 고난, 실패, 갈등. 근데 지나가 보니까요, 이것들이 다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안에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이룬 거죠.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게 이제 최고 차원 높은 신앙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잖아요. 그러면서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비했습니다. 물론 때로 낙심한 적도 있어요. 또는 좌절한 적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욥기 24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테스트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순금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끝자락에 큰 복을 입혀 주셔요. 큰 복을. 근데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장 큰 복이 욥기 42장 5절의 복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바울의 고백, 그런 고백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복의 온천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욥에게 상을 주세요. 여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에게, 친구들이 하도 괴롭혔으니까 용서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모든 소유 갑절을 주세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소유는 다 갑절인데 자녀는 10명만 주세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이 참 훌륭하다. 왜냐하면 아내가 좀 막말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나왔잖아요. 근데 욥이 그 아내한테 막말하고 이제 당신 끝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욥이 혼자 아기를 낳아요? 왜 그러면 10명만 주셨을까? 성경학자들은 교부와 성경을 10명은 천국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을 줘서 결국은 갑절을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길이 열립니다.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사는 게 제가 보니까요, 어떤 끝자락에 가서 이 반전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손해보면서 그냥 가보는 거죠. 거기 가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나요. 터닝 포인트가 있고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 목자들 모였는데 수냄년이 얘기했죠. 수냄년이 처음에 엘리사에게 그냥 음식만 접대하다가 어느 날 조금 스트레치합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방 하나 만들고 그리고 침실과 식탁과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침실과. 그런데
나 이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죠. 아이가 잘 크다가 병들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놀라워요.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던 엘리사의 침대 위에다 아들을 올려놔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려줘요. 놀라운 스토리거든요. 만약에 음식만 접대했다면, 그런 집이 없었다면, 방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런 침대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을 텐데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섬겼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조금만 더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만 더. 그렇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썰물을 민물로 확 바꿔주실 거죠. 놀라운 드라마를. 오늘도 김상한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너무 이벤트 너무 일반. 여러분 꼭 그 영상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알죠. 제 어려움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17년 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는 카운터 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나는 소송에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내가 소송에 이기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소송에서 이기고 목회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소송에 질지언정 저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나오면서 50만 불 변호사비를 들고 나서,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변호사들이 새 로펌에서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소송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우리가 소송해서 받겠으면 50만 불을. 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갚을 테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새 로펌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90% 탕감해. 인쇄비용 주, 인쇄비. 그래서 50만 불 가운데 40만 불을 탕감해 줬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변호사님들이 이 배임료를 이게 깎아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90%를 탕감해 줬어요. 90%. 그리고 90%를 다 갚았어요, 제가. 우리 부부가. 교회에다가 절대로 차지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달랐으니까. 그런데 바로 3년 지난 바로 첫 달에 변호사비를 딱 갖고 놨던 바로 그 달에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교회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안 하나? 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 지역 20일 그 땅이 없어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